지난주까지 레위기를 끝내고 오늘부터는 이제 호세아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외우기 쉬운 것이 5, 12만 알면 다 외워집니다. 제일 앞부분에 있는 게 5가 뭡니까? 모세오경이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역사서 12,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시가서입니다. 그리고 그 뒷편에 있는 것이 대선지서가 5, 소선지서가 12, 이렇게 하면 이제 39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 39권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한 부분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있는 12권이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역사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역사서는 한 나라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선지서라고 하고 예언서라고 하는데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선지자들이 봤을 때 이건 잘못됐다, 교정시켜주는 거예요. 교정.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직장에서 직장 상사의 말을 듣고 일을 할지라도 반드시 뒤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가 진짜 그 직장 상사의 말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영 빗나갈 수가 있죠. 시키는 사람은 분명히 이걸 하라 시켰는데 듣는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들으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시킨 사람의 뜻과는 정상반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잘못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는 충성한다고 충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많은 것이 아니고 자꾸만 어려움이 닥친다 하면 그때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 너희들이 열심히 했는데 왜 복이 임하지 않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되돌아보아라. 그래서 그 예언서, 선지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주는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 분량이 많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것들을 대선지서를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부터 12권을 소선지서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사야는 아주 능력 있는 종이고 호세아는 무능한 종이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남긴 분량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어떤 것이지, 또 맡긴 사명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남쪽 유다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그 맡긴 사명이 다르지. 이사야는 크고 예레미야는 능력 있는 종이고 호세아, 요엘 이런 사람은 별로 별 보는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사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맡긴 사명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사야부터 볼까 하다가 이사야는 장수 많기 때문에 그 수요일 날 보면은 몇 년이 걸려도 안 될 것 같아서 그 이사야는 새벽 기도 시간에 하면 될 것 같고 짧은 호세아부터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 설교를 쭉 찾아봐도 선지서를 연달아서 하는 그런 설교자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선지서는 책망하는 내용이 많거든요. 책망하는 내용. 그러니까 한두 번 듣는데 계속 들으면 듣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설교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선지서는 잘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다 봤으니까 이제 그 사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지서를 읽어야 됩니다. 선지서를 읽지 않으면 우리는 또 영 빗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버렸을까? 왜 버렸을까? 여러분 생각할 때 왜 버렸을 것 같습니까? 종교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버렸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 진짜 필요한 말씀 뭐겠습니까? 선지서의 말씀인 거죠. 듣기 부담스러워도 선지서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한국 교회 종교적 열심은 세계 어디 내놔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드리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 말고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이라든지 가면 뭐 주일날 오전 한 번, 그때 오후까지 그 정도 드리면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는 그거를 부족해가지고 수요일을 드리죠. 어떤 데 금요일을 드리죠. 새벽 드리죠. 종교적 열심으로 봤을 때는 어느 나라보다도 대단한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대단한데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도 보면 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노라. 제사. 너희들 드리는 예배 기뻐하지 않는다. 인애를 원한다. 인애.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실천하며 살기로 원한다. 그래서 이 선지서를 보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는지 그 이유가 나오고, 그렇다면 한국교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선을 행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가 종교적 행위만 한다면 우리의 미래가 어떨까 심히 어둡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내세운 이유는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낸 건 아닙니다. 멸망시킬 것 같으면 아무런 소식 없이 그냥 멸망을 시키면 됩니다. 요즘 경찰들이 압수수색을 막 하잖아요. 여러분, 압수수색할 때는 통보하고 합니까? 불시에 가는 겁니까? 불시에 가겠죠. 통보는 다 중요한 증거들 다 숨겨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한 민족을 멸하려고 하면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보내는 것은 갈 테니까 준비해가지고 걸릴 게 있으면 빨리 치우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아하, 하나님이 이 백성을 비록 죄를 짓더라도 사랑하시는구나, 구해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거두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이고, 듣기 싫어하면서 선지자들을 감옥 가두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 선지서 전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면 이제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 교회는 예언이라는 단어를 너무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점쟁이 점치듯이 누가 예언기도 받았다,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이 이번에 뭐 어느 대학 합격할 것입니다. 남편이 승진할 것입니다. 이런 걸 자꾸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게 아닙니다.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길 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 중에는 미래에 대한 어떤 예언적 성격도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자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우리가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장 1절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때, 지금 이때는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렸던 시대입니다. 남쪽에는 지금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쭉 이어지는 왕이 통치하는 것이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북쪽 갈라질 때 했던 그 여로보암, 그 뒤에 나오는 여로보암. 그래서 여기는 구분하기 위해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성경에서는 성경 공부할 때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거죠. 여로보암 2세. 그런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절입니다. 가장 국방이 튼튼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 시대에 가장 종교적으로
타락을 했음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잘 살고 안정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영적으로 보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가난할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조금 안정되고 살만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게 참 복음하고 이 경제 성장하고 일치하지 않는 그런 아이러니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나 필리핀에 가면 쌀 조금만 줘도 그거 받기 위해서 교회로 옵니다. 요즘 뭐 쌀 준다고 교회 오는 사람 있습니까? 예전에는 지금 저희들 어릴 때마다라도 교회 여름 행사하고 크리스마스 하면 그 빵 주고 그것 때문에도 왔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걸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나왔던 사람들도 자꾸 떠나가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구나. 반드시 경제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반비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풍요로운 시절, 가장 나라가 안정됐을 때, 가장 종교적으로 타락에 있음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볼 때 참 3, 4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만 개척하면, 열심히 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교회 개척한다고 부흥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인구도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니까 아쉬운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유할 때 정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예수를 믿는 나라들은 잘 살게 되고 예수를 안 믿는 나라는 가난하게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한편은 맞고 한편은 안 맞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안 믿는 나라도 잘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도 가난한 나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잘 믿으면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잘 믿던 나라들도 잘 믿던 사람들도 잘 살게 되면 교만해지면 타락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사람은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고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고 그런데 호세아 이 사람은 아버지 이름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또 뒤에 선지에 보면은 요나, 요엘, 아모스 이런 사람 보면 뽕밭에서 뽕치는 사람, 엘리사는 소로 밭을 갈다가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농사진 사람이겠죠. 선지자는 직업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 스펙이나 이런 이력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뭘 했는지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흔히 메신저보다 메시지가 중요하다. 전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요즘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교회 목회자들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아멘을 합니다. 뭔가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 개척교회, 상가교회 목사들이 와서 설교를 하면 그렇게 썩 기도하며 듣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어떤가.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듣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무시할 정도로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의 입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선지자들, 중요한 일을 맡긴 선지자들이 그 사람의 스펙은, 출신은 별로 우리에게 눈에 띄지도 않는 저 사람이 있었던가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이죠.
유명한 사람을 보내면 누구나 다 말을 들을 텐데 거의 무시해도 좋을 사람 보내면 겸손하지 않으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에도 로마의 황제의 아들이거나 대제사장의 아들로 오지 않았습니다. 저 갈릴리 나사렛, 그때 가장 비천한 자가 하던 직업, 목수업하는 그 목수의 아들로 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시대에 황제의 아들로 왔더라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텐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바리새인들과 다르다는 걸 알지만 저 우리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 촌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때로는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지만 지극히 평범한 사람, 무시해도 좋을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겸손한 자는 듣는 것이고 교만한 자는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 사람이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이 사람이 학교는 어디까지 했는지, 아버지는 뭘 했는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호세아뿐만 아니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낼 때 스펙을 보고 보내지 않는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인지 자꾸 자기가 좋은 말로 바꾸어 전하는 사람인지 그대로 전하는 순수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이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것도 좀 멋있게 좀 이렇게 부름 받으면 좋을 텐데 너무 평범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지나가다가 하늘에서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비치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고 내 사랑하는 바울아, 내가 너를 내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해서 부름받으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여기는 너무도 참 평범한 이런 부름받음. 신학교 가면 항상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면접 때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소명의식을 묻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40일 금식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우겠다, 이런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특별한 건 없지만 제가 그냥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니면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자네는 신학을 하게 이렇게 권해서, 그러니까 좀 너무 시시한 일상적인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우리 같으면 그래도 선지자로 세우려고 하면 뭔가 바울처럼 아니면 이사야처럼 막 기도하는 가운데 막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화로에 숯불을 꺼내가지고 네 혀를 찢어라 이렇게 지지직 하니까 네 입이 깨끗하게 졌으니까 이제 내가 보낸 대로 가라, 이렇게 좀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 바울 같은 경험이 있으면 설교 시간 간증도 하면 좋을 텐데 너무 평범해서 어디 이야기를 못 꺼내고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특별한 계기로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너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 아니,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또 당신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럴 때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 앞에 것이 증거가 아니고 순종해서 갔을 때 나중에 결과를 보고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은 만큼 확실한 공중에서 하나님 음성이 쩌렁쩌렁 들린 그런 건 아니었을지라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 목회하면서 설교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설교자로 부름받았구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 어떤 사건을 계기로 변화되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한다고 하면은, 저도 예전에 기도원에 갔을 때 예언하시는 분들 이렇게 예언 기도를 받아보면,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크게 들어 사용하겠다. 그런 말 듣고 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 듣고 신학을 하고, 그런데 이분이 평생 가도록 크게 쓰임 받지 못했습니다. 개척교회 하다가 은퇴까지 하신 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인지, 예언한다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하는 인사치를 하는 말인지 확인할 길은 없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온 말이지 하나님 말씀 아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그 말씀이 성취되면 하나님 말씀인 것이고, 성취가 안 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말씀은 그렇게 듣기 좋은 말씀도 있지만, 여기 보면 대단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아마 호세아가 아직도 총각 같은데, 너는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결혼하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말이겠습니까? 안 되는 말이겠습니까? 또 이런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가라, 이런 말씀 들으면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 부담이 되는 거죠. 또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면 정말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흥분되게 하고 위로도 되게 하지만, 어떤 말씀은 이 하나님 내게 이것을 요구하실까? 이걸 요구하실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조금 더 좋은 것을 내게 하면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겠는데, 나도 이제 장가 가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장가를 하지 않고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부담이 엄청 됩니다. 정말 부담이 되는 거죠.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에서 왜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말을 했으면 아멘하고 금방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했는지 모르지만 야곱은 밤새 고민하면서 이걸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다. 갑자기 내게 돈이 생겼습니다. 난 이걸 가지고 뭘 사고 싶은 걸 사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갑자기 성령이 감동을 주십니다. 그 돈 누구에게 좀 갖다 줘라 하면 갈등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갈등이 되겠죠. 그 사람 잘 알지도 못하는데 왜 내가 지금 힘들게 모은 돈을 내 필요한 걸 써야 되는데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지, 이 혹시 마귀가 주는 생각 아닌가 해서 훔쳐버리려고 하는데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들릴 때 정말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하는 그 말씀도 대단히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도 정말 마음에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새벽 일찍이 갔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여기서 더 미적하다가는 순종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마음이 변하기 전에 자기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사라가 시름시름하다가 죽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어머니에 이야기했죠. 어디 갔다 왔냐니까 사실 이만고 저만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막 남편을 보기가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화병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돌아갔다는 그런 유대의 전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고 정말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갈등이 되지만 하나님 이 말씀 내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누가복음 보면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성령으로 내가 임신하였다. 그러니까 이 여자 깜짝 놀라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약혼한 상태인데 임신하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돌에 맞아 죽을 판인데 그래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만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갈등이 엄청 되는 것이 엄청 되는 거죠. 갈등이 그런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크게 될 것이다, 이런 귀에 듣기 좋은 말씀 같으면 아무런 갈등이 안 됩니다.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이 백성들이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넣어주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부인이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를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느냐? 바로 호세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힘든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고 말씀을 삶으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뭐 어렵습니까?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이 여자가 계속 외도를 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죠? 당장 이혼 아닙니까? 이혼. 하나님은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자식들이 속썩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회초를 들어가 쫓아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참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으면서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성질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종하는 걸 보면서 막판에 참았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치면서 이 패역한 놈들아 화를 버럭 내고서 물을 내니까 너 안 되겠다. 내 백성이 너 왜 화내느냐? 너는 그 백성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그런 선지자인데 왜 네 성질대로 하느냐? 모세가 그렇게 참고 잘하다가 결국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백성들이 그렇게 속을 썩여도 하나님이 속이 문드러져도 끝까지 참아내는데 모세는 그걸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도 우리 각자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아무리 성질나는 상황이 펼치더라도 하나님이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그거 깨닫고 너는 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보여주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했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참 힘든 순종하기 힘든 말씀인데 호세아가 그래도 참 대단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묵묵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기 싫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서론까지만 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 상하고 이스라엘 상은 너무 흡사합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국방이 안전될 때 나라의 종교적 상황에서는 점점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타락했다고 해서 종교 의식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 의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로운 삶을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를 너무 말로만 믿습니다로 오해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까지가 성경이 하는 가르침인데 우리는 말로만 주여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약자들의 것을 빼앗지만 너희는 바보처럼 너희 있는 것을 약자들 나눠주라. 이런 삶을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는데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종교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흩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가 정말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이 되는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지, 예배와 삶이 따로따로 분리되는지 우리가 신중하게 한번 점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